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기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저기 있는 것처럼 신앙의 홀로서기와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 과제를 한과 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반 교재는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신앙의 터다지기라는 1권이 있고 이거는 그 누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2권이 있고요. 3권은 작은 예수가 되라 라는 제목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터다지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의 백성으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의 끝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과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제자 훈련의 끝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리고 또 그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끝은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이 사랑의 책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에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이 결코 새 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주셨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과 같이. 그것이 구약의 어떤 이웃 사랑이었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구약 때는 내 몸처럼, 거기에는 때로는 내 형편, 처지, 내 몸의 컨디션, 감정,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때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 그 사랑의 기준이 내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들이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의 사랑들이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정오와 미움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사랑으로 때로는 흘러가고 있을까?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이 나고 그 끝도 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제는 그 사랑의 기준을 이제는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것이 새 계명의 사랑의 기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묵상했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는 또 다른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신뢰는 내가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기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뢰도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9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한 내 인생에서 30% 정도 신뢰 밖에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거조차도 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뢰가 깨어질 때 그 실망감과 좌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되면 때로는 신뢰가 깨어져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신뢰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뢰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주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에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2 참 감당이 안 되는 중2죠. 무서운 중2. 학교 선생님도 두 손 두 발 다 듣고 부모님도 두 발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문제아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이러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자기 마음에 정말 좋아하게 되는 여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감정이 생기면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선생님도 또 부모님도 얘기해도 듣지 않았지만 이 사랑하는 대상의 여학생이 한마디 하면 이 중2의 남자가 그 아이의 얘기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빠지지 마라 얘기하면 학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입에 욕설을 하지 말라 얘기하면 욕설을 하지 않고,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라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좀 씻고 다니라 하면 깨끗하게 씻고 다니고. 여러분, 부모님도 선생님도 손 놓았던 아이, 이 아이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13장에 오셔서 이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어쩌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더 능력 있고 더 놀랍고 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원히 잊지 않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어쩌면 아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하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종이나 하는 그 발을 주님이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예수의 아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충격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충격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까지 있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반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충격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치가 어쩌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단의 대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미움이 지금 한자리에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진짜 본심이었을까? 라는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본심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 안에 넣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본심과 달리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행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바꾸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움이라는 것도 사단이 넣어주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도 힘이 있습니다. 깨뜨리는 힘이 있고 분열시키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그런 힘들을 잠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8절 9절과 1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나타난 바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 보내심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생명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랑만이 아니라 미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한 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까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 11절 읽읍시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안에 가지는 그 다윗에 대한 열등감, 이것이 오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9절의 말씀에 그날 후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백성들이 칭찬하는 그 말에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한 날입니다. 분노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목동 다윗과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부에도 차이가 있고 또 가진 것과 주위의 사람들도 차이가 있는 이런 어떤 신분에서 오늘 그가 왕이지만 가지는 그 열등감이 오늘 자기 사위 되어지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미움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움도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여러분, 미움은 그 끝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이게 본심이었을까? 물론 본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단이 오늘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던 것처럼 또 다른 사단의 역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이 충격적이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딸을 생각한다면 자기 사위 될 사람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 미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오늘 그런 어떤 그 혈육적인 것, 어떤 감정적인 것, 그 어떤 것을 뛰어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미움을 통해서 가지게 하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우리는 아가스를 통해서 한 나라의 왕 솔로몬과 저 산골, 두메 산골에 포도 농사를 짓는 피부가 검은 한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중매를 써도 그 왕과 그 시골의 촌여자와 그 중매를 연결을 시켜주겠습니까? 또 연결을 시켜준다 한들 그것이 성사되겠습니까? 그것이 성사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한 나라의 왕과 시골의 한 여인의 그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솔로몬 왕의 한 세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룰 수 없는 사랑,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저 표시나지 않는 인생 나 같은 이 존재를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삼은 힘은 다른 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신부 삼았다고. 내 백성을 신부 삼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사랑도 힘이 있고 미움도 힘이 있는데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이미 우리는 사랑에서 사랑의 많은 열매들도 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때로는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사랑의 힘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5절에 있습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이런 어떤 모습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문화적인 충격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또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쩌면 있었어도 안 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도 문화도 감정도 그리고 때로는 사실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에게 좀 더 문화적인 충격을 줘서 문화를 좀 바꾸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 또 이해되지 않는 사건, 이해되지 않는 문화, 이해되지 않는 행동, 그 전통, 어떤 다른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사랑의 힘을 빌린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런 문화에 자라지 않았지만 또 이런 문화도 없지만 이런 전통도 없지만 내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전통이죠. 그런 문화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다면 이게 주님과 상관이 있다면 이게 어쩌면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나의 몸도 씻겨주소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졌던 전통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연했던 문화가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발을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더럽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다 말하고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어쩌면 그 더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결단은 바로 신앙의 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더러운 발에 대해서 더럽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발도 언젠가 더러운 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 그 발을 못 씻을 때 정말 우리 안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더러운 발을 누군가가 씻겨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최고 권위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섬김인 것입니다. 그 섬김의 밑바닥은 무엇으로 권위가 회복되고 형성되는가? 사랑으로 형성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자반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래서 5가지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그리고 5번째는 따뜻한 스킨십. 이것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즉 한마디로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절대 사랑하지 못하면 이 5개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나 우리 어떤 자녀들에게 사실은 이 5가지 언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인정에 목말라는 이 시대 속에 서로에 대해서 인정과 격려의 말들, 그것은 어떤 금전의 가치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시간들, 그 속에 봉사하는 시간들, 그리고 나가서 정말 마음에 크고 작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그 스키심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동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이것을 설교로만 했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감동도 변화의 시간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오늘 내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나라고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누군가의 발이 더러워지지는 않았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의 발이 세상의 험난한 그 여정 속에서 있다가 먼지가 묻지는 않았는가? 진흙탕이 묻지는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숙이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물을 뜨는 그 사랑의 온도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에 퍼져나가고 또 나가서 우리 가정 안에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온도가 항상 상승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그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이것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분명 그 사랑이 식은, 열심히 식은, 뜨거움이 식어버렸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이랍니다.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는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묵상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 때 고백했던 주님,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평생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첫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정말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이 오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의 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